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울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웃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너무 진지해서 애달퍼서 웃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울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씩 이렇게 애통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간절함에 젖어서 우실 때도 있고, 또 기뻐서 감격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 참 우리의 감정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는 나도 살아있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아요.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의 감정이 기도에 실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등장했다는 것은 정말 성경 기록자가 그 순간만큼은 꼭 기록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또 우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울고 또 울 때 또 무엇을 기도할까? 그러한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는 끝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익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몰려와서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렬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이 드디어 예루살렘성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성 가까이 왔는데 문제는 다들 기쁨으로 웃고 있는데 예수님 홀로 그 예루살렘성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참 독특하죠? 온 관중은 지금 웃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홀로 우신다. 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운다는 것 쉬운 예사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광장동에 신학교가 있어서 월에 한 번씩은 우리 제자길이라고는 서클이 있었는데 월에 한 번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산기도하자. 그래서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뒤편에 있는 게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아차산 정상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보면은 이게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동쪽부터 시작해서 저쪽 서쪽을 향해서 서울 시내가 싹 다 보입니다. 그 밤에 한강이 보이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들이 보이고 수많은 고층 건물들의 불빛이 보이고 그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불빛이 보여요. 장관입니다. 장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보이는 불빛은 너무 찬란한데 우리가 기도드린 내용은 좀 암울했어요. 주여 저곳에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너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이렇게 진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성전을 크게 증축하고 또 너무 멋있게 그걸 다 만들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었냐. 그때 사진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모조품인데 저렇게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크진 않는데 성전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전뜰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성전이 있고 성전뜰이 또 바깥 회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셨느냐? 정확히는 바로 말씀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실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루살렘을 너라라고 사람처럼 너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성벽, 거기에 있는 궁궐, 거기에 있는 성전 다 포함하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눈에 숨겨져 있어서 네 눈이 어두워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데 네가 평화를 모르고 있구나. 평화. 그럼 평화가 뭐냐? 그 다음 줄에 보면 평화의 반대말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날이란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최후의 날, 어떤 최후의 종말의 날을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종말에 이르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이 온다. 그런데 끝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가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성벽에 이게 다 갇혀 있으니까 성벽에 타고 넘어가지 못하니까 성벽에 넘어가기 위해서 성벽 앞에다가 나무와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쌓아놓은 둔탁한 토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쫙 이렇게 사다리 한만 걸치면은 그 성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토둔입니다. 그 토둔을 성벽 사방으로 쌓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예루살렘 전체를 뺑 돌아가면서 다 토둔을 쌓아버려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 물은 있지만은 식량을 공급 못하니까 그 있는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에 의해서 굶어 죽을 그런 기운이 다 빠지고 배고파서 기근에 허덕이를 그때에 토성을 넘어서 순식간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전체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맨 위에 올라가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궁궐을 부셔버리고 그다음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일이 언제 벌어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40년 뒤에 주 70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보시고 이 성이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그렇게 애통함으로 이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을 파괴하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가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 성전이 부셔진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금 그 자리에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성전이 부셔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에 성전이 없어요. 다만 그 옆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둥글게 이렇게 멋있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뿔뿔이 전 세계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디아스포라에서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땅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겨우 최근에 1948년에 드디어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땅을 사고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1948년에.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나라라고 선포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모든 게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어버릴까, 이렇게 버림받을까 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미리 눈물로 그렇게 우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4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슨 이유냐? 앞에는 먼저는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번에 여기서 또 다른 말로 표현으로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살핌 받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은 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어떤 날로 해석해놨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이 평화를 선포하라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망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들고 왔는데, 너희들은 평화도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살피려고 하는 이 방문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은 폭력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비폭력으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자기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평화를 사랑하는 말씀만 좀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칼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성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결국 내가 정하는 이 복음도 거부하고 나 자신도 너희들이 폭력으로 죽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십자가의 나를 매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냉혹한 거부감, 적개심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예루살렘 또 온 지역에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이전에 율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방인들은 원수 취급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만 선민이고 여전히 이방인들은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는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접촉만 해도 더러워진다고 하는, 불결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위하는 복음, 자기들만 복주는 복음, 자기들만 최고로 하는 복음, 그 복음만 자꾸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이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고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의 제자들은 나가서 이방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새 언약이 되어서 바뀌어서 그렇게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는 어떨 때 울게 되느냐? 우리가 울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울게 되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울게 되고, 자녀들이 골탕 먹일 때도 울게 되고, 배우자가 못 살게 굴 때도 울게 되고, 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부하는 이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좀 귀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울거리는 참 많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도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약육강식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치고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라, 이 성김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평화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친지, 우리들의 또 동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럼 울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달래기도 하고 오냐 하기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평화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까? 왜? 가만두면 멸망할 게 뻔하니까.
저 폭력 앞에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애통함에 울며 기도하는 이 모습인데 그만큼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나를 보살펴 주시려고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